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자로 헌신하라. 선교자로 헌신하라.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만을 받고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영역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우리는 선교자로 목사님 오늘 선교자로 헌신하라고 하면 우리를 다 외국에 파송하려고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교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되새기고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선교자로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봐도요, 선교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니까 전도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 썼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썼는데, 전도라고 하는 말을 딱 한 번 썼는데 그러면 목사님 전도가 선교입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나 전도는 선교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세계의 선교학자들이 그 선교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볼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세계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선교의 대헌장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누구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선교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땅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매번마다 매시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우리 주사랑 교회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선교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땅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영혼과 그다음 사람들에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저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요소는,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땅이. 두 번째로는 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주권이에요. 주권. 근데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주권인데,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도 보면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일본에게 36년 동안 주권을 잃어버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땅덩어리가 빼앗기고
땅은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주권을 잃어버렸던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은 척박하고 공허하며 힘들며 압제받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으며 뭔가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권을 잃은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보면 선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잃어버렸던 주권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세상은 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둠이 통치하고 있고 세상이 통치하고 있고 죄악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 속에,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여사 같은 분들은 태극기 하나만을 들고 3.1 독립운동을 외쳤습니다. 3.1 독립운동을 외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주국임을 선언한다라고 독립선언문을 외치고 자주국임을 선언하라, 이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우리는 자유로운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태극기를 들고 독립투사들이 만주에서 전쟁하고 곳곳에서 전쟁하면서,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어요? 주권을 얻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피나는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쟁은 뭡니까? 빼앗기느냐 빼앗느냐.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빼앗겼던 주권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 주권들을 찾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단지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곳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품어야 할 곳은 휴스턴, 이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휴스턴을 품고 텍사스를 품고 미국을 품고 세계를 품는 그곳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어둠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 속에 가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호카이로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호카이로스. 이 호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유의 시간이 가까워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웃고 있지만, 세상은 전부 다 웃고 있지만,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지만 뭔가 흑암에 뚫려 있습니다. 뭔가 묶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홍생애 때 거라사 지방 가셨습니다. 한 광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군대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뭔가 묶여 있어요. 광인이에요. 미쳐 있어요. 근데 이 광인이,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묶여있는 거라사 광인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나가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 마음속에서 모든 귀신이 나가고, 그의 육체 속에서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이 자유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온통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7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라스베가스 지역에 모이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스피커로 목사님들 사모님 앞에 나서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저 미국이지만 저 북쪽에 있는 디트로이트보다 더 위에 그 오지에서 젊은 목사님 40대 초반, 사모님은 30대 후반, 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대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울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저번에 제가 그 묵었던 호텔이 어디냐면
피라미드 모양으로 된 락스라고 하는 그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자다가 나왔어요. 제가 무슨 호텔을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왜 하필이면 여기 호텔을 얻었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제일 싸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싼 호텔에서 묵고 왔습니다. 근데 뭐 라스베가스 가보셔서 알겠지만요, 온통 사람들의 형상, 주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앉아있어 게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없어. 그리고 뭔가 웃음 뒤에는 허탈함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길을 이제 거기 안에를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뭐 또 담배를 피는 게 또 합법인가 봐요.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담배를 뿜어대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가시는 목사님, 같이 길을 걸어가던 목사님이 명답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타겠냐고. 뭔가 사람들이 미쳐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자신을 놓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놨는 사람이 그 얼굴 속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졌어요. 근데 흑암이 있는 그들에게 지금 우리는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때가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자유를 선포할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께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주사랑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한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외쳐야 합니다. 주님의 자유의 때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으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욕에서 사역했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거리는 뉴욕의 맨하탄 한 거리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재료를 마시고 먹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가슴이 복받치는 가슴을 가지고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윌리엄 부스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열리는데 지옥의 불마차가 사람들을 실어 날려는 겁니다. 지옥의 불마차가 뭔가 사로잡혀서, 죄악에 사로잡혀서 지옥의 불마차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전부 다 나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너무 깜짝 놀라갖고 마귀의 군대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세군을 창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세군은 암이라고 부릅니다. 암이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 구세군들은 계급들이 다 있어요. 이단 아닙니다. 구세군 정상적인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죄악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다 싸워서 그들에게 싸워서 뭐를 주는 거? 자유함을 주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단순히 돌아오고 뉘우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여러분들 선교의 요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가? 목사님, 선교하면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에 가야 합니까? 아프리카에 가야 합니까? 아니면 멕시코, 남미로 가야 합니까? 이것만 선교것이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 선교는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선교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선교는 궁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궁일한 마음을 갖자. 궁일한 마음을 갖자.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돌아오고 뉘우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까지 포함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가 성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교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궁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이 중요한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 그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독자라고 말합니다. 과부도 쓸쓸한데 현대 시대의 과부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과부예요. 아무것도 혼자로는 살 수 없는 그 시대의 과부예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남편이자 벗이자 동행자이자 자기 인생의 모든 거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과부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들마저 죽었으니. 그리고 상여를 메고 사람들이 같이 상여를 메고 나갑니다. 관을 들고 무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여기서는 죽음의 행렬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인성의 죽음의 행렬이, 상여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여기는 죽음의 행렬이 가는데 저쪽에서 생명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입니다.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의 과부 죽음의 행렬을 두 손을 들고 막습니다. 뭐라고 막습니까? 관을 내려놔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울지 말아라. 여러분들 유대법에 보면요, 초상집에 가서 울어주는 게 유대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관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죽은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결례를 두 가지로 어기십니다. 울지 말아라. 관에 손을 대시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행렬 속에 뭔가 죽음으로 묶여있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청년을 살려내시고 아들을 살려내시고 죽음과 사망에서 그를 깨우시고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의 불마차를 타고 세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윌리엄 부스가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마차를 타고 지옥행을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처럼 죽음의 행렬에 나갈 때 두 손을 벌려들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해서 명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사망을 정말로 생명과 부활로 역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선교 현장을 예수님이 궁일이 여기셨습니다. 빈들에 허기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셔서,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선교는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요, 저희 교회에 별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별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반듯한 사람, 괜찮은 사람, 연예인 닮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 오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교회 여기는 없지만 그런 사람도 올지 몰라요. 적당히 사기치다 온 사람, 비호감인 사람, 뭔가 어둠에 묶여 있는 사람, 있는 것도 빼앗고 싶은 사람, 얼굴 보면 은혜가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올 거라고요. 그때 선교 현장 서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뭐로 녹여내셨습니까? 궁일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매여서 교회로 찾아오는 인생들을 향해서 전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처럼. 할렐루야. 그들을 불쌍히 여겨낼 때에,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음 주에도 별 사람이 다 올 거예요. 한 달 후에도 올 거예요. 두 달 후에도 올 거예요. 별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궁일이 여기자. 궁일이 여기자. 할렐루야. 교회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다 선교자들이에요. 선교사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3장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뭘까요? 돈이겠어요? 능력이겠어요? 명예겠어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나를 영생하게 만드신 구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이며 선교자며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죄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 사시는 아파트에도 죄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이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저 사람도 영생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지옥의 불마차를 타고 지옥행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마차를 타고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은혜로 주신 구원을 따라 나는 일꾼이 되어졌대. 선교자가 되어졌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졌고,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대요. 그러면 우리의 선교 영역을 넓혀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면, 여러분들이 선교자라면,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평소에 잘하자.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이제 우리 정영우 형제님이 나오셔갖고 얼마나 내가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 아이고 오셨냐고 웃으면서 근데 제가 왔어요? 응? 아 오셨네? 이러면 다음 주에 안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웃어주는 미소 하나, 웃음을 주는 태도 하나, 행동 하나, 가치 하나가 이게 다 뭐예요? 바로 다 선교사들이에요. 할렐루야. 선교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마칠게요.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그렇게 됐어요.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이 구원에 대해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들이 천국 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거를 설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성경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세요. 제사와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참 제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너희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돈을, 너희가 가진 재산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침에도 좀 생각나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무디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무디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아닙니까?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가니까 자기는 헌금반주가 돌아가는데 자기는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가 헌금을 못하니까 그거 갖고 막 어떨 줄 몰라 하니까 10불을 줬어요. 무디야, 너 이거 1불씩 10번 나눠갖고 헌금을 해. 매주마다 1불씩 10번 나눠갖고 헌금을 해. 그러면 선생님이 10번 헌금, 그 다음에 또 10불 줄 테니까 또 10번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10불을 건넸습니다. 무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갑니다. 근데 무디가 마음속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 10불을 1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불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그 10불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다음 주에 100불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 10불을 다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다 드렸으니까. 또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자기는 드릴 예물이 없습니다. 그때 무디는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선생님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그 헌금 바구니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건 몸밖에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 몸을 받아달라고. 자기의 몸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시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며, 교회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산도 아니며, 교회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 삶의 예배를 뭐로 가르쳐 주냐면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전후자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저를 한번 보세요. 목사님도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다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것이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12장부터 15장까지 열거합니다.
그 15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오겠습니까? 16장이 나오겠죠. 그런데 16장에는 37명의 사람들을 쫙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37명이나 누구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간증을 지니는 놀라운 축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몇 사람은 저의 간증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7명을 간증을 합니다. 그 37명은 뭘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대로 산 사람, 그 복음대로 산 사람이 누군가를 16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오네요.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베베를 영접하래.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로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졌대.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을 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밝다. 그리고 빛을 발하다. 베베의 이름 뜻이 밝다, 빛을 발하다. 근데 더 깊게 들어가 봤더니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포이보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게 아폴로 신에게 전해줬던 이름이에요. 아폴로 신에게 주어졌던 이름이에요. 그럼 바베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폴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가치가 그의 이름 속에 다 녹아져 있는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묶여 있었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면서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에게는 그런 간증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아폴로를 섬기고 우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를 다 내어던지고 나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갈 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휴스턴 한인사회가 밝아질 것이며 지옥의 불마차를 타고 가는 많은 인생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 동역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간증이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맨 마지막 16장에 37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런 겁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건물을 남기거나 프로젝트 남기는 거나 뭔가 명예가 남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했어요. 어찌 보면 저도 제 연령대가 이제 목회 후반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저의 인생 후반기의 사역은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본격적으로 강구하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신학교 세웠습니다. 목사님 신학교 세워서 뭐 얘기해요? 사람을 남기려고. 지금 우간다에 신학교 세워서 우간다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 저 남미에, 그리고 4월 달에는 또
이 통합 측 은퇴하신 교수님들, 우리 또 침신대 은퇴하신 교수님들 만나서 또 신학교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간 목사님들 한 70여 명과 사모님들 70여 명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면서 그런 마음의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후반기는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람을 남겨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도토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도토리가 쬐끄마잖아요. 그런데 도토리 속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봤어요. 도토리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거둘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비록 작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불러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선교자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다만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교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궁일이 여기며 우리 주사랑교회로 찾아나오는 모든 발걸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온기가 있는 손으로 잡아주면서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은혜의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믿음으로 선교자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래서 일어나시겠습니다.